생명의 삶 공부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올랜도 한인교회의 김인기 목사님이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사택으로 이사를 하고 이제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또 중국집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제 세탁소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마을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궁금해졌어요. 이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않고 새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가게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올랜도 한인교회만 빼놓고 다 괜찮습니다. 자기가 부임하려고 하는 그 교회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교회만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 교회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임하는 그 첫 주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임하는 첫 시간에, 첫 주에 이제 제목이 그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꿈쩍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토요일 저녁에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올랜도 한인교회라는 말에서 교회라는 말을 간판에서 도끼로 찍어서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 이제 정말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랜도 한인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제자를 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예배가 은혜롭고 그리고 모든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도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계속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변화를 받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3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제자를 삼는 것이란 우리가 전도란 나의 제자를 삼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나를 통해 교회에 온 사람은 무조건 나를 닮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문적인 방법으로 제자를 삼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가면서, 둘째는 세례를 주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는 사역은 목장 모임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주일 연합 예배 모임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누가 이런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며 또 어디까지 가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며 언제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며 또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감격에 사로잡히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제자를 삼아야 하는가?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자, 오늘 말씀에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1 제자가 나오죠. 이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던 그 산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도중에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 말씀은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은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은 내리지 못하고 아직도 갈등하고 아직도 망설이고 아직도 주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이라는 말은 16절에 나오는 11제자를 말합니다. 주님은 11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 훈련은 11제자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명령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11제자가 대표성을 띤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다 들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도 이 말씀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라면 이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11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헬라어 동사에도 이제 몇 인칭이 쓰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보시면 여기에 나온 동사는 모두 2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해야 될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달려들어야 될 그런 사역이라는 겁니다. 너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는 그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바른 목회관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며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안 되니까 그때 나온 것이 셀, G12, 알파 코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 훈련이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목회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보시면 모두 목회자 혼자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제자 훈련의 대상이지 제자 훈련의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너희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목회자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목회자 혼자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합동작전을 벌이는 것이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 그 목원들의 역할이 있고 목자의 역할이 있고 목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려들어서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목회자 혼자 하는 제자 훈련은 도무지 안 변하던 그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목회자 혼자 제자 훈련을 한 때에는 꼼짝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목장 식구들이 함께 달려들어서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놀랍게 변화될 뿐 아니라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교회에서는 어떻게 성도들이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먼저 목원들의 역할을 보시면 목원들은 VIP를 정하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목장으로 초대합니다. 목원들의 역할은 우리 VIP들의 마음을 열어서 목장으로 오게 하는 그 역할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목장으로 온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목자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목자들은 목장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헌신으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특히 생명의 삶, 예수 영접 모임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삶으로 온 사람, 또 예수 영접 모임까지 온 그 사람에게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중보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도 잘 배우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하여 나중에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헌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이렇게 모두가 함께
달려들어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관계 전도를 통한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 목회자 혼자서, 목사님의 혼자서 해야 되는 그 목사님의 전유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개념을 깨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 제자 훈련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이 사역은 목사님들만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목원들은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어서 목장으로 초대하고, 목자는 생명의 삶과 예수 영접 모임으로 인도하고, 목사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생명의 삶, 또 새로운 삶, 경건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양육하며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제자 훈련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명령을 받은 그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온전한 믿음도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도 가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교회는 모든 사람이 제자를 훈련 삼는 그 사역을 함께 협력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뚜렷이 구별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원이면 목원의 역할을, 목자면 목자의 역할을, 또 목사면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교회가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장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하시고 목장에서 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함께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그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참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잘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하는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19절 말씀에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초등학생들 저를 보세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모든 민족입니다. 만약 나라라고 했으면, 모든 나라라고 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유로 그 나라는 제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가정교회가 왜 선교에 관심이 많은가? 가정교회를 하면 목장마다 후원 선교사를 결정하고 물질로 후원할 뿐 아니라 목장 모임 때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선교사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교사에게 참여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교회가 아주 소극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 갔을 때에 그 지역은 이미 복음화가 거의 다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휴스턴 시내에 한인교회만 10개가 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도 이미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접촉할 수 있는 VIP가 거의 없는 거예요. VIP를 작정하고 전도하고 싶어도 VIP가 없는 겁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은 이미 서울교회에 와서 VIP로 정하고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한국에서 한 가정이 온다 그러면 공항으로 그냥 달려가서 그냥 수십 개의 목장에 달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려들어도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목장에 데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기존 교회는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결정한 것은 이제 한인들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어권의 사람들도 이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영어권에 속한 사람들, 미국 현지인 사람들과 그리고 한국 사람이지만 2세들,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당 바로 옆에 딱 새로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뉴 라이프 펠로우십 처치입니다. 여기에만 현재 400여 명이 모여서 휴스턴 서울교회와 똑같은 방법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연합 예배를 하고 3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영어로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힘이 닿는 데까지 복음 전할 계획을 세우고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젠 목장에서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목장에서 단기 선교 계획을 열고 목장이 이렇게 수십 개의 목장이 해마다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초원별로 그렇게 지원자를 받아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전 트립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해서 협력 사역을 하는 것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 기도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지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을 챙겨서 준비해서 그 선교지에 가서 섬기고 돌아오는 그 선교 사역,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주변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전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는 반드시 선교사의 그 선교 사역 보고를 받고 또 선교 헌금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장 모임에서 선교사의 활동을 보고받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선교사의 그 사역을 제대로 동참하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목장들이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원 선교사들의 그 상황과 또 형편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서면교회에 있을 때에 서면교회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필리핀의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는 여성 선교사님 2분이 사역하는 곳입니다. 너무 습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이 사택과 그리고 이 예배당에 이 습기가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막 그냥 엉망이 된 거죠. 그냥 벽이 엉망이 되고 그냥 바닥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듣고 당시 서면교회에 계셨던 이제 노가다에 종사하시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자. 약 12명 정도, 12분 정도의 집사님들이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물품들 챙겨서 그 무거운 거를 끙끙 쥐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또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될 도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차 타고 편하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 그 무거운 거 다 들고 이제 교회인을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약 10일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방수공사를 확실하게 해놓고 왔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 이름이 김자선 선교사님이십니다. 몇 년 뒤에 서면교회로 이제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선교사님은 서면교회 집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공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지 지금은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서면교회도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한 그런 눈을 새롭게 뜬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나서서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장이 선교 현장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살펴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낸다면 우리가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 불신 영혼들도 열심히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도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잘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언제까지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 우리 초등부 학생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예, 초등부 학생들이 목소리가 굵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상 끝날까지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그 제자 훈련이 2000년도 들어오면서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제자 훈련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주장하게 되어지고 급기야 다른 목회 패러다임이 다른 나라로부터 이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것이 셀 운동, G12, D12, 알파 코스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많은 목회 패러다임이 개발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제자 훈련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자 훈련만큼은 교회가 포기해서는 안 될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프로라는 것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익힌 사람을 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프로의 수준까지 올라간 그 사람들을 보면 상황뿐 아니라 이 감정과 그 생각까지도 초월해가면서 이 분야의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하는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마음이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중단해버립니다. 아마추어는 자신이 즐기는 수준에서 그치고 말지만 프로는 자신이 전문가가 될 때까지 연습을 중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을 전문가로 만드는 그 수준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제자 훈련의 전문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제자 훈련의 위기가 왔다면 제자 훈련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프로 정신입니다. 언제까지 목자 모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목자를 해야 됩니까? 중간에 좀 쉬면 안 될까요? 물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여기까지요. 이 찬양의 가사가 담고 있는 의미,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좀 어렵다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중단하면 안 되는 사역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사역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나의 사역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북부 교회 가족들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자 삼는 이 위대한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그날에 주님의 엄청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이 제자훈련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자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일을 할 때에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 일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간증이 많다는 겁니다. 가정교회의 간증들은 단지 불가능한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제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런 간증이 아닙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 한 영혼이 목원들의 사랑과 목자의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와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세례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은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신경질이 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실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안 좋은 간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해 주시고 나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간증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누가 들어도 힘이 납니다.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든지 함께 이 행복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온 교회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한 영혼이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할 때 감격과 눈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 중에 가장 전도가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대부분 전도 전문가들이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누구죠? 불신 남편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불신 남편이라. 가족 중에 불신 남편 전도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총동원되어야 될 것이 바로 불신 남편 전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정교회에서는 불신 남편들이 돌아오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한밭교회에서도 가정교회로 전환한 뒤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불신 남편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 불신 남편 전도, 왜 가정교회에서는 되느냐, 왜 목장 모임에서는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가정교회가 가진 구조적인 장점 때문입니다. 일반 불신 남편들을 교회로 오라고 하면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교회에 왔다고 해서 정착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에 한번 식사하러 오라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목장 모임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설득해야 겨우 올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로 바로 오는 것보다 목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밤목장에 가지 않고 남목장에 가겠다,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사랑으로 섬기고 목장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하면
불신 남편이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남목자만 고집하면 결국 남편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울산 큰빛교회 목회자 세미나에서 들은 목자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이제 목장 모임에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목장 모임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좋아할까요? 교회에 오는 것은 안 좋아하는 겁니다. 절대 안 오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 먹을 거 많고 또 자기가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장 모임에 계속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죠? 우리의 삶만 나누고 끝납니까? 우리가 당면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원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절박한 그 기도 제목, 정말 힘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이 불신 남편들이 옆에서 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게 기도한다고 되냐? 저게 기도한다고 되냐고. 이런 나약해 빠진 사람들, 그럼 정말 능력도 안 내고 무능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 가지고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옆에서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불편한 그런 내색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몇 주 뒤에 목장 모임에서 이분이 기도응답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다른 사람들은 함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있는데 이 남편은 그때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저게 기도한다고 되냐? 저게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냐? 그렇게 생각했던 그 문제가 기도하니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때에 이 불신 남편이 모든 목원들의 이야기를 딱 끊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목장 모임 다른 사람들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끊은 거예요. 그렇다면 딱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중단하고 그 남편을 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데 어떤 일인지 제가 들은 지 오래되어서 그 일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불신 남편이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결국 이분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확인된 이상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생명의 삶에 나왔습니다. 또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장 모임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께서 이런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가서 말씀대로 전파하니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현장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확실한 기적을 경험하는 삶보다 더 감격적인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감격적이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이 명령,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제자를 삼는 그 일에 헌신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헌신하면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목장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증이 쏟아지는 그런 가정교회에 가보시면 여러분 한번 휴가 때나 이렇게 시간 내서 가정교회 잘하고 있는 교회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보셔야 돼요. 그 교회도 처음에는 대부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갈등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믿고 목장 모임에 함께 헌신했더니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울산 큰빛교회는 매번 예배 때마다 간증을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밤 예배, 금요 철야기도에 모두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다가 줄이 밀려가지고 한 달이 지나잖아요. 예, 간증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지난 간증은 너무 오래되었다 해서 간증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간증이 많습니다. 왜 이런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제자 삼는 그 일을 했더니 이런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제자훈련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장들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전념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와서 강력하게 경험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를 삼는 명령에 대해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제자훈련은 누가 해야 되는가? 제자훈련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팀을 이뤄서 전략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협력 사역입니다. 이렇게 목장에서 함께 협력할 때 제자훈련은 효과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주변의 불신자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언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좀 힘들다고, 중간에 좀 안 된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자훈련을 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제자훈련에 헌신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그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제자 삼는 그 일에 헌신하면 간증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종합하면 제자훈련은 모두 팀을 이뤄서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 간증이 쏟아지고 주님의 감격을 경험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제자훈련은 내가 참여해야 될 사역입니다. 전 세계로 지경을 넓혀야 될 사역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면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북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여 간증이 쏟아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